예, 저희 집 큰아이들이 첫째, 둘째 아이들 아직 어릴 때에 계속해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엄마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니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든 얘들을 좀 맡아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주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첫째 희야가 어린이를 위한 성경책 이야기,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조금씩 차례대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봤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데 책에서 그 내용을 쏙 빼먹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를 빼먹을 수 있나,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도 희아에게 이 스토리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더 커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접하고 나면 그야말로 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제 정신이신가? 이런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면 부끄러워서 못 믿겠다 등 여러 생각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가 어떤 이상한 사이비 집단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광신도야, 정상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점을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시고 결국 이들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어떤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누구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마음이 통하고 그것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의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처럼, 유혹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달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실지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어떻게 테스트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테스트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무엇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장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이성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많은 남녀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가, 어떤 물건보다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사랑하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야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가 그것입니다. 100세에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행복은 이 아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십니다. 꼭 그걸 빼앗으셔야 하는가? 그 행복을 꼭 빼앗으셔야 속이 시원하신 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 아니다, 심술쟁이 마법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치부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만큼 그 누구에게도 우리들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분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의에 찬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외아들을 줄 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너의 외아들을 줄 수 없느냐. 이것이 어려운 요구라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꼭 확인해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 그리고 어떠한 직업, 성공, 권력, 이러한 것들이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내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건강하고 소중하게 길러라고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 드린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가 않거든요. 상식에 맞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식과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전혀 비상식적인,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말씀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빵 얻어먹고 좋은 거 얻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도 뒷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라는 말이 의미가 그대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것을 견주어 놓으면,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견주어 놓았을 때에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것들이 차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배우자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미래의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중요한 가족 간의 사랑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차선으로, 둘째로 밀려나야만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것이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50이 넘으신 늦은 나이에 선교 사역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신학생 때부터 선교를 꿈꾸며 오셨지만, 반면에 어머니께서는 외국에 나가는데 두려움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6남매, 저희가 1남 5女입니다. 제 누나가 4명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요. 6남매 중 위로 누나 3명은 이미 대학생이었고, 밑으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밑으로 3명은 초등학생, 중학생, 그럴 나이였습니다. 6명을 다 데리고 선교지로 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위에 누나 3명과 저는 한국에 남겨두고 이제 저 바로 위에 누나랑 저 여동생 2명만 데리고 이렇게 선교지로 가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두고 가려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선교는 무슨 선교냐, 아이들 어린데 밥이나 잘 챙겨주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4명의 자녀들을 두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선교도 뭐고 그만두고 아이들이나 키워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선교의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결국 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어머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테스트해 보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혼자서 누나들이랑 다니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멀리 이국에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6남매의 삶이 그것에 대한 어쩌면 증거가 됩니다. 저희 중 아무도 어머니께서 저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선교의 삶에 도전을 받고 그 선교의 삶을 계승해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누나와 매형은 두바이에서 중국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또 넷째 누나와 매형은 지금 목회자로 옆에 초월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선교를 꿈꾸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혹 오해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직목해 줄 수 있는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험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쉬운 테스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이것은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고집을 피웁니다. 끝까지. 우리의 고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와서 물으시지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섭고 겁나죠. 하지만 아무에게나 그런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인받고 싶은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것이라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신앙의 한계선이 그어집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아들까지 주심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더 관계가 나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날 밤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고 있는 이삭의 얼굴을 몇 번씩이나 들여다보면서 이삭을 꼭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볼에 뽀뽀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사랑을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히 결단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결단하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은 며칠입니까? 사흘길이라고 나오죠. 사흘길. 사흘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삭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궁금해지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삭아, 너 여러 번 얘기 들었지?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늙어서 너를 낳을 수가 없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아버지, 나는 그 약속을 믿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고 신실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는 절대 걱정 말아라. 지금 당장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단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이 확증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앞에 있는 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구절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11장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왔으니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무 걱정 없이 눈 딱 감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 인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삭이 번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웠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토록 확인하고 싶으셨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관계, 저 멀리 있는 관계, 교회 오면서도 저 멀리서 주님 뒷모습 보다가 가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의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헌신만 요구해도 믿음을 내팽겨쳐 버리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앉아 있으니 다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토록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시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조마조마했다는 것이죠.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네.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변사또가 유혹을 해도 춘향이는 끝까지 이 몽룡을 향한 신앙을 지킨 것처럼 그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사랑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는데 통과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확증하노라. 도장을 찍어줄게. 이제 너랑 나랑은 마음이 통한다, 믿는다, 확증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 아이들한테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때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안 하는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요. 왜요? 잘못했다가는 우리 복이 화로 변할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에 믿음으로 통과하여 참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